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5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 즉 신성이 임한다. 근데 그 신성이 우리와 같이 그가 머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들도 신성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천사를 부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좋은 천사들의 머리가 그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사를 부를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죽고 살아난 것 같이 우리가 그와 연합하면 우리는 그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는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5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자들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받는 복 5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금욕주의 또는 율법주의 또는 천사 숭배 사상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를 말하고 이제 그 금욕주의나 또는 천사 숭배 사상이나 율법주의가 이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왜 그것들이 이단인가, 잘못된 것인가, 또 이런 것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알고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만든 사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5가지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지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또는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는 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런 것들도 그 안식이나 초하루나 절기나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되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돼지고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입니까 하면은 발은 갈라져야지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는 되새김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발은 갈라졌어. 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되새김을 하는 것은 말씀을 늘 되새겨서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끼는 굽은 갈라졌지만 어떻게 되새김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끼 고기도 먹지 말고 그다음에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을 안 하니까 그걸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는 굽도 갈라졌고 되새김을 하니까 소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걸 영적인 이런 것들을 그 먹는 곳에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물속에 사는 것들도 이제 그것은 비늘이 있어야지 된다. 그다음에 아가미로 숨을 쉬는 거 이런 것들을 먹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비늘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새 같은 종류도 보면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악한 것, 독한 것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나 뭐 또는 밤에 움직이는 부엉이나
뭐 올빼미나 뭐 이런 고기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고 또 마시는 것도 어떻게 됐냐면 물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샘물이나 웅덩이 물은 먹을 수가 있지만 그 부정한 것들이 다 거기에 떨어졌을 때에 이제 만약에 그릇에 그 부정한 것이 죽은 시체가 거기 있을 때 그것은 가지고 물을 마시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샘물이나 웅덩이에는 이제 그런 것에 빠져 죽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정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는 샘물은 솟아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되는 물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는 이제 뭐 7대 절기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그 3대 절기 오순절, 맥주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또는 초하루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제일 첫 그러니까 달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제 안식일은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첫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음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을 우리가 기려서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 완성의 세례가 된 것 같이 또 이런 것 같이 우리도 이제 그 주일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날이나 절기나 먹는 것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은 전부 장래에 이렇게 될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본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구약은 전부 신약에 대한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적으로 희미하게 보여주는 이런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진짜 본체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누군가 하려면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본체가 왔는데 자꾸 그림자를 보고 이게 누군가라고 보면 이거는 바보나 멍청이나 이런 사람이 그러지 진짜 실체를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지 되는 것이지 그 그림자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왔는데도 자꾸 그림자만 보고 이게 누군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은 그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그림자같이 희미하게 써져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다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다 예수님을 그림자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고레스왕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고레스왕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그 예수님을 그 고레스를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이렇게 해방해서 보내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그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 자체도 다 뭐냐? 이것은 100%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는 문이 하나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번제단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거, 그 물두멍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거, 막 이런 모든 떡상이나 뭐 금촛대나 향단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 문도 하나, 즉 오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도 우리가 있는데 십자가도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어떻게 된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양쪽으로 이제 떡상과 그 촛대가 있고 그리고 뭐 위에는 맨 위에는 거기는 뭐가 있느냐 그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 있는 이런 것들을 십자가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구약이고 성막이고 또는 십자가고 뭐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그 향단이 이제 모든 성막에서는 그게 성소에 있습니다. 그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분향단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것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잘못 썼지? 성경이 잘못 이기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디 가서 계십니까? 지성소에 가서 정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에 가서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히브리서가 이것이 잘못 오기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가 계시냐? 지성소에 가서 계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세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게 꾸며낸 겸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세 숭배, 우리가 천사 숭배하는 것은 뭐라니까, 아이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직통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느냐. 중간에 천사를 주어서 그 천사가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뜻을 이루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거 전능자의 이거는 인간의 생각. 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비하시키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 천세 숭배 이후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이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는 천세 숭배 사상이나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고 정말 온 몸이 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지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오는데 여기는 마디는 뼈마디가 아니라 여기는 인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대와 힘줄로 공급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머리에 붙어 있지 않는 자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 붙어 있지만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몸이 모든 지체가 머리에 붙어 있어야지만 한 몸, 즉 연합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몸이 인대나 또는 그 힘줄로 공급을 받아서 자라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성령과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지만 모든 것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독론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은 이런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천사를 믿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으면 이런 것들이 모두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20절에서는 이제 금욕주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돈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 금욕주의 이런 사람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 모든 것이 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남자들은 그러니까 조금 힘만 있으면 딴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힘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정도로 해야지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 때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금욕주의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 아주 이제 최소한의 이런 것만 가지고 살아야지 딴 생각을 안 하지 딴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런 것은 모든 것이 초등학문이니까 그런 것들 죽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봤던 것 같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나는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초등학문으로만 열심히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된다 너희들 남자들은 힘이 없게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만 그 그러니까 정욕에 불타지 않고 살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그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규례가 있는데 그것이 소망의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붙잡지도 말고 또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라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내세우는 것입니다. 붙잡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붙잡지도 말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볼 때에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이제 이렇게 붙잡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세워되는 것에 금욕주의가 내세우는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정말로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이제 이상한 짓을 하니까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붙잡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할 때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따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한때 쓰여지고 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이행한 대로 우리가 살고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세상에서 뭐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을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살아야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기를 먹고 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사람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믿고 믿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착하다고 또 세상 사람들일 때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뭐냐면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는 내 영이 혼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지만 이게 거듭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내 혼자 스스로 이렇게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 여기서 겸손은 이거는 가장된 겸손, 즉 지나친 겸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금욕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육체를 따르는 것은 금욕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타락된 본성, 인간은 타락된 본성이 있는데 그 타락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을 육체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5가지 복이 있다 해서 신성이 충만한 사람으로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9가지 열매가, 즉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열매가 없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성령의 그 충만함이, 그 열매가 우리 속에,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희락이 영이 임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운행해서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뭐 금욕주의를 따라가고 선세 숭배 사상을 따라가고 율법주의를 따라가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났을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 생각, 사고가 바뀌어져서 예수를 그대로고 믿음을 인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거듭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그 천세 숭배 사상,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할례도 해야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서 말하는 이런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단이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단이 되어서 설쳐서 너희들을 떠내려가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듣지 말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에바브로 가 골로새서를 세웠으니까 그들이 지금 잘 가르쳐줘서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는데 그대로 쭉 가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너희들이 이단이 와서 너희들을 설치고 너희들을 그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려 미혹하는 말에 따라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세 숭배 사상은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은 이거 완성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나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완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 말고 오직 에바브로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야지만 너희들 천국 백성, 즉 우리가 골로새서 얘기하기를 그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어디 나라로 갑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천사를 숭배하거나 금욕주의나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야고보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다. 내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말씀하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